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음을 가까이 두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이면서 인간의 일반적인 관습을 넘어서 야곱이 둘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이 특별한 그런 축복 기도의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손은 익숙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더 강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 더 먼저 태어난 사람에게 기대를 겁니다. 세상은 능력과 조건을 따라서 평가하고 또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려온 상황에서 야곱의 무릎 오른쪽 앞에는
므낫세, 큰아들 므낫세를 무릎 꿇어 앉히고, 그리고 야곱의 왼쪽 앞에는 에브라임, 둘째 에브라임을 거기에 무릎 꿇고 앉혀서 야곱의 기도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있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더니 이 야곱이 오른쪽 앞에 있는 므낫세한테 오른손을 얹은 게 아니라 오른손을 왼쪽 앞에 있는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에 얹고 이렇게 손을 어긋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힘들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눈이 어두워서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기도를 멈추게 하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이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그 손을 붙들고 옮겨서 이 므낫세 쪽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했더니 야곱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여기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뭔가 안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이미 확실하게 경험해 봐서 내가 아는 거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알고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 라는 그 말인데, 그 말을 두 번이나 한다는 것은 이거는 확실하게 아니까 건드리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의 실수가 아니라 야곱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손을 엇바꾸어서 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왜 손을 엇바꾸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을까?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질서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야곱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이나 능력이나 순서에 의해서 원래 이렇다라는 그 일반 원칙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 사람입니까? 왜 저런 방법입니까? 왜 내 생각 다릅니까? 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종종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엇바꾸어 얹은 야곱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하신 뜻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자라는 겁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모든 지금 이 정치 경제의 모든 부분들을 관장하는 요셉의 지혜로 봤을 때 그냥 므낫세가 더 복을 받아야 되고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이런 부분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지금 얘가 좀 더 크고 또 일반적인 모든 이 인식이 그렇다 하는 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야곱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앞으로 40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먼저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오늘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당시의 관습대로 자연스럽게 장자인 므낫세가 더 축복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당시 문화와 관습도 다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관습에 매여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뜻대로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왔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두 아들에 대한. 그런데 그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둘째 아들 차자였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를 제치고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의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결국 그렇게 그가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경험 속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 뚜렷하게 지금 하나님의 신호로 다가오는 모습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손자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야곱이 손을 얹고 힘들게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조상들을 인도하신 언약의 하나님, 평생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했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고 거기서 얻었던 사랑하는 라헬을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오다가 잃게 되었고 라헬의 소생이었던 아끼던 요셉을 잃었다고 20년 동안 절망의 마음으로, 낙심의 마음으로, 상처의 마음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눈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지나와 보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둘째 아들이었던 그런 이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바둥바둥거리면서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해서 베델로 도망가는 그 루스의 들판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라반의 집에서 정말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고, 자기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에브라임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야곱이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그렇게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은 인간이 결정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부르시고 의인보다 죄인을 찾으시면서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뭔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나를 택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속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는 오른쪽인 아들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오른손을 왼쪽에 얹고 왼쪽 손을 오른쪽에 얹는 그런 불편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 손을 즉시 바꾸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바꾸어서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을 좀 바꾸려고 만들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거절하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요셉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 계획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계산이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계산보다는 내가 지금 계산했는 그게 옳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또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때로는 내 고집을 자꾸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이 나도 다 안다, 나도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 알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민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 전부 다를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로, 때로는 여리고성 앞으로, 때로는 지금 내가 보기에 찾아라고 하는, 둘째라고 하는 그 앞에 오른손을 얹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43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엇바꾸어 얹은 그 손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엇바꾸어 얹은 이 손길 뒤에는 결코 엇갈리지 않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빗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잠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걸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요셉이 아버지 앞에 편안한 그런 길을 미리 제시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불편한 자세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야곱의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맡기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